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1월 9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 4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1장에서 3장까지는 역사적인 회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은 이 1에서 3장까지에 대한 역사적 회고를 통한 바로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적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으로 말한 것이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로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한마디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적용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이 세 가지의 각도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의 첫 번째가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19절에서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의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3단계의 과정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단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깊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고 하는 의미가 지키다, 울타리 치다, 보호하다, 또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울타리를 쳐서 그 우상이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상 숭배의 첫 출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상이 주는 그 미혹과 유혹, 그 공격에 우리의 울타리를 해제시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전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서는 우상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 2단계는 뭡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해제되어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우상의 미혹, 그 유혹,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의 형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16절 19절까지 살펴볼 수 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순서대로 남자와 여자, 땅 위의 어떤 짐승, 날개 가진 어떤 새, 곤충, 물속의 어족, 해달, 별들,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이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만드냐면 그 이유를 모세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파괴하다, 타락하다, 또 일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나의 형상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파괴되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의 형상은 다 무엇과 관계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방의 우상들은 다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복을 주는 존재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다산을 위해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풍부한 추수 열매를 위해서, 결국 모든 신상들의 형상은 다 우리의 현실의 복을 위한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높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3단계인 것입니다.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모세는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상 숭배란 내가 직접 우상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형상,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 관계된 아주 실질적인 형상들의 신상들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이방 족속의 신상의 형상이 곧 나를 미혹하여 나의 울타리를 해제시키고 동일한 이방의 우상의 신상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모든 복을 소원하며 경배하게 되는 상태, 이 3단계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 신상을 위해서, 그 신을, 이방 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복을 위한 것이죠. 즉 우상의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현세의 복을 넘어서 이것은 내가 곧
우상을 만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인데 내가 직접 내 수고와 노력으로 신상을 깎고 다듬으며 만든 그것들을 피조물로 삼아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우상의 피조물이지만 우상의 피조물 위에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우상을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치 우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우상 위에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어제 본문 12절과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들었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결핍을 채우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존재로 그 신상과 각인을 맺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진바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과 더불어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나의 위치 속에서 내 필요를 만들어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숭배의 대상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만하여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되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